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 인내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드워드 이글스톤이라는 미국의 작가는 인내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실패하고 끝나는 바로 그곳에서 성공하기 시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일이든지 성공하는 길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내가 성공과 실패의 가장 큰 갈림의 원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내는 반드시 열매를 수확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주님께서는 4가지 밭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결실하는 옥토밭에 대해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결론을 지으십니다. 인내로 결실한다라는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또 듣는 말씀을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결실을 하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다 갖추어졌어도 인내하지 못하면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록 재간이 없고 좀 우둔하고 덜 떨어졌다 해도 인내하면 결실합니다. 중요한 것은 푸른 잎도 화려한 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목하실 때 흡족해 하실 만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결실을 위해 여러분 인내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 인내가 있습니다. 인내가 무엇입니까? 헬라어 성경에는 마크로데미아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시련을 당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관용할 줄 아는 성품을 인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인내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오래 참음을 말하는데 그 인내의 참모습이 탕자의 비유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둘째가 아버지에게 재산 중에서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이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돈을 손에 쥔 둘째는 아버지의 간섭이 필요 없는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더니 가진 것을 전부 잃고 맙니다. 빈 털터리가 되었는데 엎친 데 덮친다고 그 나라에 흉년이 들고 말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돼지 키우는 집에 들어가 빌어먹고 사는데 배가 고파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로 허기를 채웁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어 굶주립니다. 그리고 나니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철부지 같던 자신의 모습이 한이 되면서 이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죄인이니 떳떳할 수도 없고 종으로라도 써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집을 향합니다. 그런데 집에 어스름하게 보이는 먼 거리에 아버지가 나와 계시는 겁니다. 자기가 나간 이후로 매일 나와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고 맞아들어 잔치를 벌이고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인내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변화되고 스스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탕자의 아버지를 보십시오.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철없는 아들의 요구에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왜 벌써 재산을 달라는 거냐? 확실한 차후 계획이 있느냐 하지 않았습니다. 왜 탕자의 아버지라고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말없이 떼어주고는 기다립니다. 아들이 떠나기 전부터 재산을 다 잃을 것이 뻔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떠난 후에도 아들의 소식을 듣기 위해 눈치채지 못하게 사람들을 오고 가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산을 다 잃어간다는 소식을 듣고도 기다릴 뿐 찾아가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지가 되어 돼지 밥통에 뒹굴 때 소식을 들은 아버지의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도 쫓아가지 않습니다. 참고 기다릴 뿐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내입니다. 알면서도 답답하면서도 안타까우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줄 때까지, 그 마음이 돌아서기까지
심성이 변화되기까지 기다려줍니다. 여러분, 가르쳐서 깨닫게 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것으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설득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설득으로 또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충고도 채찍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변화되기까지 기다리고 알아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성령은 이 역사에 세밀하게 관여하십니다. 이 성령의 이런 역사가 없으면 답답해서 인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확신을 주시면서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귀한 하루입니다. 혹시 조급함으로 걱정되거나 또 답답하거나 속 터지는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또 자녀들 때문에 걱정이십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성령께서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십시오. 믿음 안에서 참아 기다리는 것은 반드시 결실을 보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